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로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민이가 군대 간 지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됐죠. 지금 한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훈련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군대 이야기를 왜 시작을 하느냐면은 군대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아직 군에 갔다 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군에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훈련 중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교나 아니면 상관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대답 그렇게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저 터지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없습니다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습니까 하면은 자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자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꼭 내가 해야 될 일, 정말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일들, 뭐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든가 취업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준비한다든가 등등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 앞에 지금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자신이 있다라고 한번 확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 다 생각했죠? 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 있습니까? 하면 예,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라는 이 말은 자신감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신감이잖아요. 자신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고 자신 있습니다. 아직 띄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맞지를 않네, 그지? 자,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 자신감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아멘. 세상에 성공하려면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 많아야 된다든가 실력이 많아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용모가 아주 멋있고 이뻐야 된다든가 등등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자신감에서 결정되는. 할렐루야, 아멘. 자신 있습니까? 했을 때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자신 있어,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자신감을 통해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이라는 뜻은 이제 붙여주면 돼. PPT. 자, 자신이라는 이 명사의 뜻은 자기의 능력이나 가치를 확신한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을 말해요. 하나씩 해줘야지 한꺼번에 띄우면 어떡하노. 자, 자신이라는 이 명사의 뜻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확신함,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자신은 내면에 있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은 자신이 있다고 엮여지는 느낌이나 감정, 내가 내 생각, 나는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 생각이 자신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즉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적으로는 내가 정말 학교에서 성적이 45명 중에 뭐 43등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이 자신감이 있다라면요 그 앞에 환경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은 항상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거 해봐도 안 돼, 야 이거 좀 하지 그러면은 그거 해봐도 안 돼요, 해보지도 않고 해봐도 안 돼요 라고 먼저 실패와 좌절감에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진 거야? 저기 안 보이냐?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이 기사가 나와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걸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제목이 대학생 65%가 치포족이라요. 난 지포족인 줄 처음에 그 잘못 들어보니까 취포족이더라고요. 취포족이 뭐냐면은 확대를 해보니까 취업 포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취업 포기. 누가 PPT 하고 있니? 지금 사진 1만 띄워주면 돼. 자, 취업 포기족인데, 그런데 문과생은 IT 스펙 쌓아도 소용없어. 자, 이런 큰 내용을 내가 봤어요. 이거 아니라니까. 1번만 띄워주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주모, 나 이쪽을 좀 해. 지금 나 막 너무 헷갈려가지고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 자, 대학생 65%가 취포족이라고 했는데 취업 포기족이라고 해서 그래서 좀 자세히 때를 보려니까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려면 안 되는데, 그다음 2번 주세요. 2번 사진. 자, 2번 사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적극적 구직자는 10명 중에 1명뿐이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취업을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취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 모든 우리 뭐 대학 졸업생들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나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10명 중에 한 명만 적극적으로 나는 취직해야 되시고 나머지 9명은 취직 안 할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 밑에 보게 되면 그래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취업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 자기 탓이 뭐냐면은 내 역량, 내 기술이 부족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반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안 돼, 취직을 하려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지 못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신감이 없냐면은 밑에 보니까 스펙 쌓기, 불합격 스펙 쌓기. 스펙을 쌓았어요. 자, 취직을 하려면은 자격도 많이 뛰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은행에서도 갔다 오고 이런 스펙을 쌓았는데 그 스펙 쌓은 걸 가지고 취직을 했더니 불합격이야.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또 스펙을 또 쌓았어요. 또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스펙 쌓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스펙 지도하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불합격하니까 마음속에 나는 안 돼 하고 주저앉았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만이 그래도 취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찾고 있는 사람, 나머지 9명들은 안 돼. 자, 이런 현상들이, 자, 사진 3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세상이 두려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언둔 청년 전국에 51만 명이래. 여러분, 언둔 청년이 뭐냐 하면은 이 기사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전문가들은 이 언둔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6개월 이상 사람 만나는 것들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언둔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런 언둔 청년이 전국에 51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1만 명 같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수원시 인구가 얼마죠? 12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가 된다. 수원시 절반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이 언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취업,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취업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니까 나아가서 뭔가 활동을 할 때 뭐냐면 항상 괴리감을 갖고 먼저 실패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나이까지 부모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 자괴감 때문에 그래서 집에 문 꼭 잠궈 놓고 라면 먹고 기껏 나가는 곳이 앞에 상점에 잠깐 나가서 뭘 사오고 이 정도밖에 하지 않는 그런 언둔 청년들이 51만 명이 돼요. 그런데 이런 실패 낙인 집단 문화와 온라인 기술 문화는 언둔 생활이 갈수록 늘어난다. 그래서 김혜원이라는 호스대, 이제 앞에 거 보여주세요. 텍스트 보여주세요. 김혜원,
자, 김혜원이라는 호세 청소년 문화상담학 교수님은 오늘 이 상황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초경쟁 사회가 지속되고 좋은 직장이나 학력을 가지지 않으면 모두 루저, 패배자로 낙인 찍는 문화 때문에 청년들이 실패 경험을 버티기 어렵다. 과거보다 취업업은 자기 실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같은 언둔형 외톨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이분 이야기는 이런 언둔 청년들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초경쟁 사회가 지속되면서 직장을 가려면은 좋은 학력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스펙들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밀리고 하면은 스스로 루저, 패배자로 낙인을 스스로가 찍은, 또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상황을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냥 언둔을 해버린다라고요. 그래서 언둔 계기가 첫 번째가 취업이 안 돼서 41.6%,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인간관계.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참담한 우리들의 현실을 내가 신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업을 실패했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이런 환경이라. 어떤 환경? 초경쟁 사회. 내가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아무리 쌓아도 거기에 올라가기는 정말 힘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다. 취업도 그렇고, 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취업한 그 상황 안에서 또 경쟁해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사람관계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취업뿐만 그렇게 해서 개인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항상 초경쟁 사회에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직장도 구직도 취소하고, 그리고 또 상황 속에서 내가 견뎌야겠다 못 견디니까 이제는 아예 숨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본 이런 현실들은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바뀌어질까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이는 이런 현실들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정치가들이 그걸 좀 바꿔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고 해봤지만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환경은 똑같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은, 환경은 바뀌어주기가 어렵다. 아니, 안 바뀌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바뀌지 않는 이런 초경쟁 사회,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좋은 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경쟁 사회를 이기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환경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냐.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게 있죠. 결혼을 포기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다. 뭐 4포족, 5포족, 6포족, 7포족까지 가다. 취직뿐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들, 결혼하고 자녀 갖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고 다 알고 있는데 왜 포기해야 되냐. 그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그래서 그래, 세상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답이 나왔죠? 세상이라는 환경은 변화되기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당근 딱 답 하나 나오죠. 내가 변화돼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변화돼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변화해야 될 것인가? 첫째, 이런 환경과 이 세상을 보는 이 가치관, 이 생각을 가지고 보는 이 우리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고 정립이 돼야 돼요. 세상을 보는 그대로 보면, 이 세상은 정말 힘들어, 취직하기 정말 힘들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취직 못하는 거야. 결혼하게 되면은 행복한 것도 어려워, 그러면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가치관만 바꿔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자신감이에요.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환경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아멘. 마음 안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자신감으로 우리는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박사학위 5개, 외국 유학 3번,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스펙을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취할 수 있다면 어렵잖아요. 그러나 자신감은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집어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PPT 만드는 사람 앞으로 나와 좀 와서라고 의논해서 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감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고 돌파해 나갔어요.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쉬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겨나가 주어진 원래 본질적인 사명을 이뤘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그 힘이 뭐냐 하면 그 내면에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갇혀있더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잖아요. 그런데 이 죄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그냥 평범한 일반 죄수가 아니에요. 사형수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이죠? 감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감옥은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에 있다고 이 감옥에서 감옥이 어떤 걸 주죠? 절망적이잖아요.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절망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을 이기면서 돌파하면서 나의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하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런 모든 곳에서 내가 딱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사이도 내 중심을 꿋꿋하게 짚고 나가는 일체 비결이 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 앞에도 당당하고 주저하지 않으며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기고 그 환경 안에서 항상 주어진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압도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세상을 만만하게 봤어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특히 우리 청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주저하지 않고 세상 앞에 중론을 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중론 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이 자신감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자신감을 우리가 갖는다라면은 감옥이든 아니면 좋은 환경이든 어디 연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 행복, 사명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바울이 갖고 있던 이 감옥을 압도하여 나아갔던 총독과 왕을 압도했던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온 것이에요. 믿음에서 왔어요.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예,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는데 그 능력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는 것은 내게 자신감, 능력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자신감은 내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압도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을 압도하고 시험을 압도하고 취직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시는 분의 그 능력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착각하는 믿음과 비슷한 것이 무엇이죠? 신념이에요. 신념과 믿음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나아갔다가 그냥 주저앉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왜냐하면 둘 다 내면에 있는 자신감으로 나타나서 할 수 있다,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신념과 믿음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신념은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사람의 말에서 나와서, 여러분 신념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 내가 다른 사람이 했던 어떤 그런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게 중요하구나 해서 그걸 자꾸 익히고 학습하고 경험하다 보게 되면은 이것이 마음 안에서 신념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신념도 사람이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 믿는 것을 실천을 해요. 이 신념이 강할수록 어려운 상황도 이기며 돌파해 나가고 환경을 만나 굴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돌파해 전진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성공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신념은 내 자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이건 심리적이기 때문에 이 신념은 왔다리 갔다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련이 오게 되면은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결국은 계속적으로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준비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주영, 지금 돌아가신 현대건설, 현대그룹의 회장님, 진짜 강하신 분이잖아요. 아래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임자 해봤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는 일을 이분은 신념을 가지고 그를 이뤘다. 그래서 거대한 그룹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 신화를 쓴 대우그룹의 정우중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신념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맨손으로 엄청난 대우그룹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시련이 왔어요.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계속적인 공격이니까 꿋꿋하게 이기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주저앉아요. 왜냐하면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신념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어 뭔가를 진취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서 나온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왔단 말이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지일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바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온 능력인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신념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능력은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 만나더라도 사도 바울은 꿀리지 않아요. 항상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돌진해 나갈 수가 있던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믿음의 대상이었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지금 실제 내 안에 거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니까 여기가도 계시고 여기가도 계시고 저기가도 계시니까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힘으로 돌파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과 마음,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인생도 그분의 것인 거예요. 그래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자신감 충만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지금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실제 믿음이 된다라면은 여러분 인생은 확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실제가 돼야 돼. 실제화가 되면요, 오늘 우리 인생은 완전히 탈바꿈 할 수 있는 거죠. 실제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아까 우리 나왔던 그 많은 청년들이 언둔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예외가 되나?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스펙, 내 이런 모든 여건들을 세상과 도저히 비교했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 믿어진다면 우리 삶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책 요즘 지금 필독서를 여러분들에게 줬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부활이라는 책의 저자인 김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농장을 갔습니다. 아마 손자가 있는데 우리 유아 정도 되는가 봐요. 어린 손자가 처음 보는 염소에게 다가가서 무서지 않고 뿔을 막 만지는 거예요. 애기들은 염소 같은 건 이런 거 좀 생긴 것이 약간 흉악스러운 짐승을 보면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서 염소의 뿔을 잡고 막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얘야, 이 염소 무섭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랑이가 염소보다 더 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아이 왼손에 호랑이 인형이 들려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에게는 이 호랑이가 인형이 아니고 실제 호랑이야. 그러니 염소가 안 두려웠다래요. 우리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화되면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섭지 않아요. 아멘. 손자에게는 호랑이 인형이 아니고 바로 실제 호랑이다. 그러니 염소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실제로 믿어져야 해요. 아멘.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면 절대로 세상이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죄를 포기하는, 스스로 내 인생의 삶의 행복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지만은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분을 진짜로 믿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다 그러더라 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 그냥 인형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아멘. 그 생명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부유하심, 능력, 모든 것들이 갖추신 모든 것들이 그분의 생명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우리는 풍성한 삶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만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품고만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 바로 그분과 늘 함께하는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죠. 왜? 백이 있죠. 백. 여러분, 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백그라운드가 있단 말이죠. 요즘 아빠 찬스, 요즘은 뭐 할머니 찬스도 있고 뭐 할아버지 찬스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백이다, 백.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자신감이 팍 세상에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백이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실제화되는 믿음으로 가고 있다면 꿀릴 거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어,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꿀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감이 풍성한 삶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하네.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 오늘 이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자신감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아까 우리가 신문장에 봤지만은 저기에는 크리스찬 청년도 예외 아니에요. 다 똑같이 들어간다. 그런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전능하심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이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내가 그 힘으로 살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인데요, 그분 능력 사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나 좀 보자. 너희들 학교에서 시험 치면은 석차가 얼마나 나오냐? 몇 등이야? 그건 절대 극비니까 안 가르쳐 주지. 그지? 어쨌든 자, 내 모습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 공동체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들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은 우리 학원의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극비를 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엄청난 실력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면은 어때요?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내가 그 사실을 이길 수 있는, 목사님이 그 사실을 이길 수 있는 오늘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꾸벅꾸벅 졸지 말고 목사님 얼굴 잘 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아멘. 환경을 이긴다. 아멘. 지금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들이 보는 나는 실패자 같고 지금 뭔가 좀 떨어지는 사람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은 무엇인가 나의 것을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면은 어떻게 승리감을 가지고 자신감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 말씀을 똑똑하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요 무언가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넘어졌네, 또 일어나는 거죠. 또 넘어졌네,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아멘. 승리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일어나요.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는 넘어지면은 뻘떡이나, 넘어지면은 뻘떡. 오뚜기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 때림을 받는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에 핍박받고, 이 네 가지는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당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겨삼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우겨삼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겨삼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은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절대 안 망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넘겨도 우리는 어떻게 하지? 뻘떡 일어난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그 힘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뺑 믿고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우겨삼을 당하면 그냥 쌓여버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은둔해버리고, 박해를 받으면 그냥 넘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면 아주 망해버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전능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실제와 믿음이 된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념은 몇 번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나온 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은 우리가 1000번 넘어도 1001번 일어날 수가 있고, 10,000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가 있고, 수억 번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의 힘은 무한대거든요. 그분을 의지하면 좌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경 나쁘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겠니? 어떻게 뭘 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이야 그게. 그런데 내가 정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냥 우리는 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모든 지혜의 부유하심을 갖고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시험 점수는 나빠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계획을 갖다는 그 지혜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세상의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시험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감으로 세상을 돌파해 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 이 세상의 왕은요 돈 있어야 된다, 명예 있어야 된다, 좋은 부모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좋은 것도 소유해야만이 네가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어쩌면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지위에 내가 올라있지 않지만은 나는 유명한 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러니 이 의식을 갖고 실제화된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생각하면서 꿀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신세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떳떳했대.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하고 그 정도로 떳떳해요. 왜냐하면 왕 총독보다도 더 존귀하고 유명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멘,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실제화됐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차, 좋은 집, 아니면 좋은 옷 등등을 내가 입고 또 갖고 그리 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꿀리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룬 건 없지만은 이 자신감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생길 때 그 자신감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해요. 이 자신감이 없으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유명한 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들을 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시험 좀 잘못 쳤다 해서 여러분 절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분을 믿고 그분의 실제화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삶을 분명히 주셔요. 그게 그렇게 이루어간다 그 말이죠. 공부도 안 하고 예수님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살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올곧게 붙잡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그분의 힘으로 일어나면은 결국은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꼭 간직해야 돼요. 아멘.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라는 놈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해요. 자,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 뭐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셔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생각들이 있잖아요. 지켜야 돼요. 뺏기면 안 돼요. 그 지키는 방법이 뭐죠?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늘 내 안에 계신 주인을 의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한시도 쉬지 말고 의식하고 살아라. 의식하고 살아야만이 오늘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자신감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내 인생 앞에서 그 인생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행복하고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올곧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백두산만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길을 포기하지 자신이 있습니까? 산처럼 큰 파도와 같은 문제가 밀려와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인형을 든 믿음이 아니라 실제된 믿음이 돼야 돼요. 내 마음과 몸과 내 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지금 계신다. 살아계신다. 나의 주인이시다. 지금 계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강구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요 예수님 다 놓쳐요. 내 안에 계시지만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감의 근원이신 그분 내 안에 계시면 늘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기도권 놓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드림 가지고 어떻게 그 자신감이 유지될겠어요? 상시적으로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늘 기도해서 의식해라. 예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한계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 읽는 거, 말씀 듣는 거, 유튜브 보면서 이상한 야리꾸리한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설교 말씀 들어. 그러면은 계속해서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살아가는 거죠. 아니지 뭐고. 할렐루야. 자신감이 일어납니다. 세상, 취업, 결혼 어떤 환경도 만만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절대 시선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할 때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